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미국 사회에서 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가지는 자본들과 유대인들이 향유하는 그 교육열을 능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가끔 던집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타민족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퍼센티지가 훨씬 더 높답니다. 유대인 전체 인구의 40%가 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다른 어느 민족들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정치나 아니면 경제에서 막후의 힘을 발휘하는 것도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이들이 이렇게 명민하고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고통 속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들은 사실 예수님을 죽인 민족들이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상당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학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했었던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 인종에 대한 헤이트 크라임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헤이트 크라임이 유럽 사회에 상당히 팽배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서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에 대해서 좀 침묵을 하는 경향도 짙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와해돼 버리고 멸망합니다. 73년도 서기. 그때에 완전히 나라가 빼앗겨 버리는 거죠. 로마가 완전히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전에도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럽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인지라 나라가 없어져도 살기는 살 수 있었습니다. 흩어져서. 근데 서럽죠. 힘들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치하에 있었을 때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는지 경험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이베리아 반도 쪽, 스페인과 포르투갈 쪽으로, 또 일부 유대인들은 저 러시아 쪽으로, 또 일부 유대인들은 또 동유럽 쪽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많이들 살았습니다. 피해서. 그나마 제일 좀 안전하게 살았던 유대인들은 네덜란드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었다 그럽니다.
특히 이베리아 반도 쪽에 스페인에서의 학대가 너무 심해서 그들이 브라질 쪽으로 이민을 갑니다. 브라질 쪽이 일부 네덜란드령이었거든요. 브라질에 있다가도 거기에서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나서 일부 몇몇 유대인들이 뉴욕으로 옵니다.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옛날에는 이름 불렀다 그럽니다. 뉴욕을. 그래서 거기가 처음 미국 땅에 유대인들이 발을 디디게 된 거죠. 그때부터 조금씩 자리를 낳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본격적인 유럽에서의 유대인 학살과 유대인에 대한 편견들이 팽배해지자 대거 미국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겁니다. 1950년대 전후로 이제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에 많이 몰려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은 교육에 있어서나 경제에 있어서 엄청나게 지배를 하게 되고 장악을 하게 된 거죠. 뭐를 근거로? 옛날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아픔과 고통을 근거로 해서. 벤 자카이라는 그 바리사이가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고 아주 영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몰락을 할 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져 나갈 때 사두가이 계열의 사람들은 더 이상 그쪽에서 종교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바빌론에 유배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재건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째로 무너져 버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벽밖에 이제 안 남게 된 게 로마인들에 의해서입니다. 완전히 짓밟혀 버린 거죠. 종교 행사도 못하고 나라도 빼앗겼지만 무엇은 가능했느냐? 이제 벤 자카이가 로마인들하고 이렇게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 행위만큼은 좀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종교적인 것들을, 우리의 어떤 전통들은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어떤 야합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대교 전통이 남아 있는 거죠. 오늘 독서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 유대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유대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도 사두가이 계열이 있고 바리사이 계열이 있는데, 사두가이 계열들, 제사를 관장하는, 제례를 관장하는 사제직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부활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또 천사들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현세에 있는 제례,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바리사이들은 조금 사후 세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천사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요. 유대교 사람들, 바오로 사도가 유럽을 막 돌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는 그 정교 여행,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아예 유럽에 있는 이방인들은 바오로 사도의 말을 듣고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호가 분명한 반응을 보이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바오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모함을 하고 사람들의 세력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그걸 못하게 하고 이렇게 조금 해악을 끼치는 거죠. 거기에 피해만 받는 게 아니라 바오로 사도는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지략으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유대인 여러분, 나는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 이유는 내가 정말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바리사이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리사이인들이 믿는 부활 신앙을 믿고 있는데 저 사두가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모함합니다 라고 대사제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바리사이들도 그냥 같이 예수를 믿는 추종자니까 바오로가 이 사람을 박해하려고 하다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 계열에, 자기네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들이 내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결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우리 한번 재판을 해보자. 공정하게 재판을 하려면 로마로, 황제께로 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로마까지 가게 되는 계기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항상 그 좋은 일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그 귀하게만 키우면 아이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온실 안에 키우던 화초는 바깥에 내놓으면 금방 감기가 듭니다. 사람만 감기가 드는 게 아니라 식물도 감기가 듭니다. 때로는 추위가 좀 올 때 아유 춥겠거니 하고 빨리 이 실내에 들어 넣어 버리면 이 꽃이 안 피고 열매가 안 맺습니다.
근데 밖에서 조금 찬바람도 쐬고 조금 더 이렇게 혹독한 그 계절을 좀 느끼게 한 다음에 안에다 들이면 그 다음에 꽃을 확 피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만약에 오로지 좋은 일만 있었다면, 오로지 무난하게만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약간 좀 적극성이 떨어지고 뭔가 도전 정신이 떨어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디에서든지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겪었던 거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시달렸는지, 자기들이 얼마나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이런지를 아는 거죠. 물론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교 신자 유대인들은 유대인 전체 중에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8%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신앙적인 부분은 그래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일종의 정서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정통적인 부분은 항상 자기들을 반성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와 대안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영국에 의해서 그 아랍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이 다 이렇게 통합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영국한테 상당히 많은 그 로비를 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란 그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많은 비용을 대고 전쟁 기금을 대고 그래서 그 대가로 이스라엘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이후로 이제 소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던 그 지역이 갑자기 영국에 의해서 여기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분쟁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 안에서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이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이 미국의 정치 세력을 통해서 계속 이제 서포트 해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야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럽니다. 세속의 자녀들은 교회의 자식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얕다. 그리고 너희들도 뱀처럼 슬기롭고 어떻게 세상의 어떤 재물을 가지고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지혜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늘 좋았던 일들만, 무난했던 일들만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리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삶에 질곡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다시 한번 뭉쳐서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우리 흩어졌던 우리 신자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어서 이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고 그동안에 어려웠던 본당 사정들을 다시 새롭게 재건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 나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들을 본다면 고통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구나. 그 고통을 반면교사 삼아서 새로운 지금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런 부분은 조금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